여러 가지 논쟁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논쟁은 세금 논쟁이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 이 당시 로마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를 바라보는 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당이라고 있어요. 열심당. 이 열심당은 로마를 전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의 나라를 무력으로 이루는 것을 추구했던 유대인 무리가 열심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 중에서도 로마랑 싸우기 싫다. 우리는 따로 살겠다. 그래서 사해 인근의 동굴에 숨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세상과 등을 진 유대인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일본과 일본의 동화가 되어야 된다. 이완용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두개인파였습니다. 사두개인파. 이 사두개인파는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죠.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협조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겠다.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래서 열심당, 에세네파, 사두개인. 열심당은 로마에 투쟁해야 된다. 에세네파는 그냥 세상을 떠나겠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로마에 동화되겠다. 이렇게 각자가 다른 로마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걸려들게 되어 있는 거죠. 세금을 바쳐야지 하면은 열심당한테 걸리고, 바치면 안 되지 그러면 사두개인들한테 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둘 다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유대인들이 굉장히 유심히 듣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상했던 답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가이사에게 바치든지 아니면 바치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가이사한테도 바치고 하나님께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혀 자기들이 예상치 않은 대답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에 토를 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돈은 데나리온이었죠. 그 데나리온, 달란트 이런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늘 성경에 동전을 갖고 와봐라. 이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가이사가 그려져 있지 않냐? 가이사, 황제, 케사르죠. 그러면 이 돈은 황제한테 주면 된다. 하나님의 것, 세켈이라고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통화의 단위가 세켈입니다. 그 세켈은 어디다 바쳐라? 성전에 바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다가 성전세를 바칠 때에는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서 바칩니다. 예수님 말씀 틀린 게 아니죠. 그리고 올무에 걸리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 정부, 권력, 권위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가치관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가깝게는 부모님이 계시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직장에 상사가 있고 사장님이 있고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는 나보다 권위 있는 자,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높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 또 상처받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힘은 들지 몰라도 절대 주눅들거나 실패하거나 패배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로마라는 나라를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이렇게 만나면서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갈등을 풀어가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될 것인지를 배워보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갈등하지 않고 압도하는 사랑으로 승리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고 그랬죠? 자, 이 말은 누구한테 걸리는 겁니까? 열심당한테 걸리는 겁니다. 열심당은 가이사의 것이 어딨어? 유대 거는 다 우리 거지. 유대 땅도 우리 거고, 유대에서 나는 세금도 우리 거고, 여기 사람들도 다 우리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뭐 해라?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해라. 이게 권위자, 권력자, 나보다 높은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사람들은요, 미움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는 사람이 힘들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당연하죠. 미워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계속 내가 미운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안 좋은 생각이죠. 안 좋은 추억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미움이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자꾸 괴로운 거예요. 미움이라는 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움이라는 거를 떨쳐버리지를 못하죠. 왜? 내가 여기서 굽히면 어떻게 된다?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미워합니까? 저 사람 또 저럴 거다. 남편한테, 부모한테, 직장 동료나 상사한테,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그런 사람들 잘못하는 거 있을 때 그냥 안 넘어가죠. 왜? 내가 그냥 넘어가면 용서해주면 때로는 덮어주고 사랑해주면 저 사람이 또 저럴 것이다. 이런 강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착각일 뿐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 권력에 아부하고 동화되라는 말씀인가? 사두개인들처럼 살으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에 로마에 순종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동화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의 것이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가이사의 것이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로마 정부는, 황제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땅뿐만 아니라 점령한 모든 점령지의 땅, 가축, 곡식, 과일, 심지어는 사람들까지도 다 황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신께 아니요, 나는 온전한 자유인이요, 우리 땅은 자유의 땅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로마 군대가 가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로마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우리 유대 땅은 네 게 아니야. 우리 유대 민족은 네 게 아니야. 나는 네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죄의 명이 뭡니까?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로마 정부에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가이사의 것이 있지. 하지만 가이사의 것이 아닌 것이 더 많아. 하나님의 것이 있어. 그것은 가이사에게 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시고 잘못하신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것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것입니까? 아니죠. 누가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세상 권력 앞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지키려고 구별되려고 노력하면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직장 상사한테 부모님한테 잘 맞춰주더라도 주일날에는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건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직장에서도 부모님도 싫어하겠죠. 그런데 그 싫어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선택하는 구별된 모습을 보일 때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별된 사랑, 압도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랑은 사람 사이를 묶어놓죠. 근데요, 이 사랑도 사랑 나눔이죠. 맞춰주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끌려가는 거죠. 동화되는 화목이에요. 동화되는 화목이죠. 하지만 구별된 사랑, 압도하는 사랑, 끌고 오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최후의 승리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했고 이 세상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맞춰주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특별히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과 부모님과 직장 상사들과 이 나라 정부와 부딪힐 때 여러분들 많이 마음이 힘들고 미웃고 그러시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것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이 괴롭힙니까? 남편이 아내가 괴롭힙니까? 직장 상사가 괴롭힙니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면 여러분들이 1단계를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양보하지 않는 것은 양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주는 술 다 받아먹고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을 상사가 믿어주고 일을 맡기느냐? 아닙니다. 자기 소신이 있고 자기 뜻이 있는 사람을 눈여겨봤다가 진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맞춰주고 교회도 맞춰주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히브리 산파들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정부에서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를 받으러 갔을 때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이집트 정부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집트 정부에서 불러다가 이제 야단을 칩니다. 너 왜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어? 라고 그랬을 때 이 히브리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어떻게 지혜를 주십니까? 가기도 전에 애를 낳았던데요. 이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또 그 말을 듣고 어수룩한 히브리 이집트 정부 사람들이 알겠다.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을 흥왕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도하는 사랑으로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남편, 부모,
직장 상사, 이 나라 정부를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흥왕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블레셋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랑 경쟁하는 땅 아닙니까? 서로가 침범하려고 하는 경쟁 국가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처럼 이집트에 가서 이 가뭄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순종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동화가 됐느냐? 동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물을 달라고 그러면 주고 빠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읍소를 하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는 보통이 아니구나. 너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다니엘하고 2명의 더 총리가 있었는데 이 두 총리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왕한테 총애를 받는 게 싫어서. 그래서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의 유일한 신은 왕 아닙니까?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수룩해가지고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왕이 아차 싶었던 거죠. 누가 걸렸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걸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를 그 시간에 까먹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들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것이죠. 다니엘은 그 두 총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왕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다고 그래도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절대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살아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두 총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사자들이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압도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의 식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열심당 없습니다. SNF파 없습니다. 사두개인들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 27억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권위자들, 권력자들을 대하는 방법이 옳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하고 굳이 싸우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면 절대 그 자리에서 따박따박 말대꾸하지 마세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 권위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갔을 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마다하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가 잘못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쉽게 넘어갈 일도 어렵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6% 이렇게 된대요.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실수는 있어도. 근데 왜 26%입니까? 그냥 미운 거죠. 그냥 싫은 거예요. 내 편이면 좋은 거고 남의 편이면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권위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나보다 높게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삶이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왜냐? 우리는 절대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나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왜 불안에 떨었다고요? 누가 쳐들어와서 병에 걸려서가 아니고 꿈 때문에 불안에 떨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도요, 꿈 하나 때문에 불안에 떠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나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돈 벌고 여러분들이 집 한 칸 얻어서 편하게 사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뭔지 아세요? 책임도 오롯이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젊고 직장 있고 이럴 때는 괜찮죠. 근데 한번 직장을 실직해 보십시오.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몸 아파 보십시오.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것 없습니다. 같이 살면요, 내가 직장을 잃어도 아버지가 봅니다. 어머니가 봅니다. 삼촌이 봅니다. 고모가 봅니다. 내가 직장을 잃어도 내가 굶을 걱정은 없어요. 근데 혼자 살면요, 직장을 잃는 그 순간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가지고. 내가 몸이 아프면요, 옛날 같으면요, 서로 돌아가면서 돌봐줍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통치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면 좋을 땐 좋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나의 통치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삶에 쩔어 있는 사람들의 결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함이죠. 과도함. 막 짜증을 많이 내고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왜 저러지? 이런 게 과도함이죠. 두 번째는 잔혹함이죠. 때리고 욕하고 화내고 저 사람 안 저랬는데 불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압도하는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끝이 좋은 삶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요, 끝에 가서 성공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절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절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캠핑 가요, 잘 다녀왔습니다. 좀 이따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예배를 밖에서 드리려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PPT를 연결하려고 TV를 연결하는데 노트북이랑 호환이 안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도 못하고 온 거, 안 하고 온 게 없어요. 가서 물놀이, 비 오는데 더 재밌더라고요. 비 오는데 물놀이 실컷 하고, 바베큐, 비가 오는데 어떻게 구웠을까요? 그 사장님이 텐트를 다 쳐준 거예요. 큰 천막을. 바베큐 구워가지고 성도들 어디서 먹었을까요? 그 글램핑장 앞에 또 천막을 쳐놨어요. 거기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서 편하게 먹었습니다. 비가 와서 야외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천왕성이라는 제일 큰 홀에 50명이 들어갔어요. 거기서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낚시팀이 12명이 낚시를 가는데 세상에 동해바다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모든 행사가 하나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 날은 비가 안 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되면 여러분들이 고달플 일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미워하면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원수도 뭐 해라?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식대로 사랑하는 거죠. 압도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서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날 싫어하겠죠. 나한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고 압도하는 사랑으로 세상의 부모, 선생님, 또 직장 상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